자, 신명기 18장 22절까지인데 조금 빠르게 읽도록 좀 하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람 제사장과 너희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은 물론 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내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할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내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를 날에 호렙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3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건강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복을 받고 사시는 걸 보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12월 달에 이제 얼마 딱 절반 딱 지났잖아. 이제 절반 남았네요. 이제 2주간 남았는데 보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그동안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8장을 제목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제가 그렇게 말씀을 주보에 내놨어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조심할 것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 하는 자를 보거든 죽여라. 그 정도로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죽여라. 증인이 3사람 이상 나오면 그 우상숭배하는 것을 3사람이 봤거들랑 증인이 있으면 죽여라. 죽이라고 하니까 너무 매정한 것 같죠.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주님 원치 않아요. 2번째는 재판을 한 후에 재판관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100% 따라라. 따르지 않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절대로 송사한 일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순종 안 하면 죽여라. 그 정도로 이 질서를 기중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자 하거들랑 백성 중에 세우고 애국인은 세우면 안 되고, 또 국내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서 세워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왕은 3가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은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왕이 군인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면 또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샘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내 많이 두었다가 인생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한데 임금이 돈 많이 쌓아놓으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은 임금 노릇을 제 명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그도 그렇고 그의 가정도 그렇고 그의 가족도 그렇고 그의 소유나 산업이나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한 것인데, 오늘 이 18장에 와서 모세는 또 철저히 세 가지를 잘 지키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세 가지였는데, 그게 1절에서 8절에 첫째가 뭐냐면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잘 예우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우하라. 제사장은 레위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인하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안 줘서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러도록 주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이 땅을 전혀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이 바로 이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거 11조 얘기거든요. 11조를 왜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뭐 하나님이 양식을 잡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건 사실이에요, 성전이. 그러나 하나님이 잡수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의 1을 구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의 양식이란 이들을 위해서 주기 위한 거지요. 오늘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앞부분 얘기가 12장에 전부 무슨 얘기냐면은 그 6절에 보면은 번제, 희생제,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우양의 첫것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12절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분깃으로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잖아.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화제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365일 드리는 번제에 사용한 제물을 가서 화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누가 먹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이란 말은 몫을 말해, 몫을 말해. 이러하니 곧 그가 드리는
재물의 우양은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장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는 기업을 다 줬어요. 그러나 네 지파인 한 지파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기업을 전혀 안 주었어요. 그러면 11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죠.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받을 그 다음에 양의 넓적다리, 그 다음에 소와 양의, 그 다음에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 주어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철저히 안 하면은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하나님 잘 못 섬긴다. 너희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잘 몫을 정해서 잘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너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잘 섬기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선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안 주어.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이 되면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가 기록되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귀신을 용납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9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살잖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거기는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거든 그들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10절, 11절 쭉 이 얘기하는데 엄청나지요. 첫째가 뭐냐면은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름날 되면은 모닥불 펴놓고 불 위로 이렇게 뛰어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진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복술자 나오잖아요. 복술자, 카사함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카사함이란 말은 점쟁이를 말해요. 점쟁이를 말해요. 예. 점쟁이.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니까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다 맞으면은 문제가 없지요.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맞는 말이 있나요? 점쟁이는 과거만 알지 미래는 모릅니다. 과거 것을 다 맞히니까 뭐요, 미래 것도 맞출 줄 알고 다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길흉을 말하는 자, 길흉, 여기 아난이란 말인데 이게 강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점쟁이가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절대로 이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나하시란 말인데 역시 이것도 점으로 징조를 말하는 자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무당 나오는데 무당, 마법이나 마술을 하는 자, 또 지는 자, 이 마법을 거는 자예요. 신접한 자, 이것도 점쟁이죠. 예. 박수, 역시 그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초혼자가 이게 문제인데, 초혼자가 뭐냐면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자예요. 이방신들은 섬기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처녀만 잡아서 바치는데, 어디 가면은 꼭 남자만 잡아서 바치는데, 꼭 각각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1절에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12절에 보면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냐.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느냐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섬기지 않고 전부 사탄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쫓아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쫓아낼 이유가 없죠. 복주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낼 정도로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겠어요? 13절에 너희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은 4대까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 4대까지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하 1장.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나오지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뭡니까? 그 6절까지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한 임금이 소개되는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2층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답니다. 이 임금이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굉장히 비둔할 겁니다.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늘 이게 육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먹고만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몸이 굉장히 비둔했을 거예요. 배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진 거 보니까
뭐 일어나서 보니까 뭐 머리가 띵 돌았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어지러지러니까 그냥 난간에서 퍽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충격이 굉장히 심했겠지요. 지금 같으면이야 뭐 떨어져서 아프면은 한의원에 가서 뭐 침을 맞느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느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그런 것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뭡니까? 몸이 심하게 아픈 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굉장히 몸이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왕이 거기 보니까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몸이 굉장히 아픈 거죠. 온몸이. 사자를 보내요.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 마귀죠. 이것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왕이 병이 낫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물어보라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몸은 점점 아파가니까 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아파가니까 무당한테 가서 쉽게 말하면 물어보라고 한 거죠.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 보고 계셨다고 나오잖아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할 판인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당한테 지금 사람을 보내보면서 지금 내가 살겠냐 못 살겠냐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화가 너무 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하시아는 믿음이 형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이 친구요. 아예 하나님이 지 생각 속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오히려 무당한테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천사 보내가지고 너 빨리 왕이 바알세불에게 지금 사람 보내고 있는데 에그론에 네가 가서 그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거기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해라. 너 빨리 그거 가지 말고 뒤돌아가서 네 왕한테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한테 가서 물으러 가니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다고 합디다. 그 얘기에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거기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죽었어요. 그거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17절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요? 귀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찾기만 하면 살려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안 찾으니까
그를 결국은 죽게 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 청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줍니다. 역대상으로 넘어가 봐요.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 10장으로. 10장 13절 보면은 626페이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보세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가 아니죠. 사울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거요.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다음 임금으로 세워버렸다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사울을 세웠거든요. 임금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합니다. 4대까지 망하게 할 정도로. 사울만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는 날 그의 아들 셋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로 이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이걸 철저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 사람이 기도 안 해서 죽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찾으면 살 사람이 하나님 안 찾아서 죽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찾아야지. 예?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안 찾으면 불신자나 똑같지. 다른 것이 미워서 죽였다고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안 찾고 다른 거 찾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서 18장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콩으로 매주 쓰는 건 당연하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철떡같이 믿어라.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잖아요. 모세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모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웠죠? 여호수아 세우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이고 모세가 선지자였어요.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 다음에 세운다고 한 사람 누구? 여호수아잖아요. 그 위에 또 계속되지만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다고 말하잖아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왜 두냐? 누구를 위해서 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하나님이 둔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을 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절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서 이 얘기하도록 했지. 하나님이 직접 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뭘 받으리라? 벌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내가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워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말을 안 듣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벌을 내리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깨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하고 얘기해버리면요, 배가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선지자 말 누가 들을 사람 있겠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나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선지자의 말이. 남왕국 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계셨습니다. 참 이 신앙생활 참 잘했던 왕인데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 양반. 그랬는데 어느 날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암몬, 모압,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유다 나라는 땅덩어리도 조금이니까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뭐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도 그렇게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저 적들의 숫자에 비하면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적어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싸울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싸울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쉽게 말하면 지금 세 나라는 야구방망이고 여호사밧은 이쑤시개야. 이쑤시개하고 야구방망이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아예 싸울 엄두를 안 내버린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영감을 얻었어. 나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 국민이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전국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한테 영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다 금식해라. 젖먹이까지 다 금식하고 짐승들도 금식시켜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누구에게 내려주었냐 하면은 네이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응답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내렸어.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한다면 맞아 죽을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지금 여호사밧 왕은 엄두를 못 내요.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싸우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싸우지 말고 구경만 해라. 내가 싸워주겠다 하는 말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듣고, 선지자를 통해 듣고, 그가 땅바닥에 몸을 엎드려 하나님, 유다와 경배하니까 유다와 온 예루살렘 거민들도 함께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이때에 네이 사람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이들이 찬양대거든. 찬양대. 이들이 서서, 그들은 엎드리지 않고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역대하 20장 19절에 말합니다. 다음 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갑니다. 소수의 군대를 데리고 다 가는 거예요. 이때 출발하기 전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아주 위대한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언문을 하나 선포해. 그게 뭐냐? 역대하 20장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나라가 안 망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선언문을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이 약속, 응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형통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해결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믿어라. 믿습니까? 지금 왕이 그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너무 감사해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가게 하고, 군인들이 앞선 게 아니라 이 성가대가 앞장서서 가게 하고, 적진들이 보이는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를 첫 마디를 시작했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가지고 이 천사들이, 천군들, 전쟁하는 천군들을 저그들끼리 암몬과 모압이 합세해 가지고 세일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두 나라가 남으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역대하 20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누가 싸워줬어요? 천사가 싸워준 거예요. 천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요, 유다 백성들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 그랬냐? 신명기 18장 19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요?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굳게 설 것이고 형통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할아버지잖아요. 120살 잡수신 분이니까.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면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잘 때는 비결이요. 할렐루야. 그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